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중요하지만 또 특별히 22장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시험에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서 그를 주저앉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더욱 그의 믿음이 굳건하게 만드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시험이 찾아올 때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여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2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그 여종 하갈,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은 100세에 얻은 아들, 그 독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보다도 그 독자 이삭이 더 소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어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왜 다시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내 몸을 드릴지라도 내 아들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를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인 것이죠. 그리고 이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곳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신 그 요구는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내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준비하여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나는데 그 길이 3일 길이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삭만을 데리고서 그 산으로 오늘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곳에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오늘 그 독자 이삭이 바로 번제할 제물이 되는 건데,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제물이 없네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삭에게 대답해야 되는 겁니까? 너가 번제물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그 중에 자기의 아들이 묻는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만 오늘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번제의 제물로 준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기의 아들, 자기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도록 그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심정. 오늘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서 오늘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이삭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가 아니라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라도 독자 이삭이라도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서 그에게 네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면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의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심으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랑에 기뻐하게 되므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게 하는 것을 중단시키시고 오늘 이삭을 대신하여 준비한 그 제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아멘.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고 그 순양으로 하여금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여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그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번제할 제물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 그 번제물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자,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을 그 자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 아니요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17절로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씨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르는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